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956년 12월 미국 히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28살의 짐 엘리엇은 그의 친구 4명과 함께 이 5명의 젊은이들이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남미 에콰도르의 정중에 살고 있는 아우카 부족에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아우카 부족은 수백 년 동안 찾아오는 외부인들을 잔인하게 죽인 악명 높은 부족이었습니다. 청년들은 강변 기슭에 텐트를 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미국 선교본부에서는 긴급하게 비행기를 그곳으로 파견했습니다. 1월 18일 강변에서 5명의 청년들이 창과 화살에 무참히 살해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의 주머니에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탄창된 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들을 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언론들은 미국의 위대한 희망들이 참으로 무가치하고 헛된 죽음을 당하였다며 연일 조롱과 비판의 글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짐 엘리엇이 순교한 지 1년이 지나서 간호사 훈련을 받은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벳 엘리엇이 죽음을 무릅쓰고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을 다시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곳으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그 아우카 부족은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벳 엘리엇은 그곳에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간호사로 그들을 봉사하며 섬길 수 있었습니다. 5년간의 정말 치열한 헌신을 끝으로 안식년이 되어서 잠시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추장에게 말했습니다. 그 추장은 그동안 그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에 너무나 감동했었고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축하연을 베풀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그 추장은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곳에 왔으며 무엇 때문인지 그가 지금까지 봉사하고 헌신한 이유에 대하여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짐 엘리엇은 그제서야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벳 엘리엇은 자기는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아우카 부족들은 그 여인의 헌신에 감동되어 있던 차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식을 그들은 받아들였고 그들은 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그들 속에는 키모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를 직접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키모가 변화되어 아우카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사의 자녀들 2명이 심지어 그 키모 목사가 그 아버지가 죽은 그 장소에서 세례를 베풀기까지 하였습니다. 4명의 선교사 부인들도 후에 짐 엘리엇의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이 부족으로 들어가서
함께 공동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죽인 사람들, 우리가 표현할 때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원수를 향하여서 인간의 심정은 온갖 분노와 그리고 원망 그리고 저주가 쏟아지게 될 텐데, 그쪽을 향하여서는 얼굴도 돌리고 싶지 않을 텐데 어떻게 누가 무엇이 그 원수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또 무엇이 그로하여금 그들에게 그런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였을까? 더구나 미국과 같은 환경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으로 자기 자신을 내동댕이 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건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를 나누며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너희는 가라입니다. 여러분,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제자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야 할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 아닙니까? 왜 이들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유대 민족을 로마의 복정에서 자유케 할 유일한 메시아, 유대 민족들이 그 가난과 서름에서 그들을 극복시키고 그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신저가 바로 예수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감으로써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열망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의 모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3년의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곳에서 험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불평과 원망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변방으로만 돌던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며 찬송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왕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할 왕이라고 그들은 노래하며 찬양하며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 옆에서 서로 좌우편에 앉을 것을 기대하며 꿈꾸며 그들의 야고보와 세베대의 어머니조차도 그러한 꿈을 자식들에게 말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놀라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무참히 짓밟히며 조롱당하고 침뱉음 받으며 채찍에 맞으며 갈갈이 찢겨지며 못 박혀 죽습니다. 저들의 꿈과 목표가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이 아픔, 절벽 끝에 서 있는 절망감으로 인하여 절벽 낭떠러 떨어지는 것만 같은 낭패감, 온갖 시리와 실망에 젖어버린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어쩌면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우리가 무슨 복이 있다고, 그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사는 게 맞지 라면서 그들은 각자 자기의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죽으시고 사흘이 부활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라. 시리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아무런 의욕과 용기가 없는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들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을 언제는 왕이라고 호산나 다윗이라고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질렀던 그들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함하여 십자가 처형으로 그를 죽이기로 모함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인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 수 없는 장소, 갈 수 없는 대상들을 향하여 갈 수 없는 자격자에게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고 무엇도 해낼 수 없을 것만 같은데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들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향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은 잃어버린 양들이고 저들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자격자 같을지라도 너희가 실망과 좌절에 처해 있는 자일지라도 너희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구원하러 나를 죽인 자들을 향하여 가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쩌면 이들이 가야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수님에 의하여 그들은 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해야 할 백성들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찾아야 될 자기 백성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 에콰도르의 그 남미의 정글에 있는 부족에게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엘리자벳 엘리엇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의 감성적 결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살아 계신 예수님이 그 여인과 함께 계셔서 그 부족을 구원해야 되고 그 부족을 살려야 되고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엘리자벳 여인과 엘리엇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 부족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환경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데 나는 누구냐?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힘은 내게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저들이 너를 죽일 자가 아니라 저들이 나를 믿을 자가 되고 저들이 나의 찾는 백성이 되며 나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이걸 전도라고 말합니다. 참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야 할 자격자가 자격이 안 되고 가야 할 대상이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 자이고 그러므로 갈 자와 다시 초청돼야 할 대상 모두가 함께 무자격자이므로 사실 전도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먼 지방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한 자에게 갑니다마는 전도는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알고 나의 연약함을 다 아는 자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도 믿으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모순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에게 가서 너희가 믿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늘 만났던 사람, 인간의 연약과 부끄러움이 다 노출된 상태, 서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며 저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가 우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 또한 저가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연약과 그의 부족과 그의 어리석음들을 다 보았고 경험했던 우리들 아닐까요? 그러므로 피차간에 전도할 수도 없고 전도될 수도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쩌면 이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마치 윤기 없는 부부 생활로 이제는 폐색이 짙어져가는 부부가 다시 윤기 있는 부부 생활로 다시 살아내보자라고 말한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여 상처가 너무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부간이 어머니와 친정 어머니와 딸 같은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도피하고 싶은 현실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전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통하여 상처받은 자들 속으로 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는 교회를 통해 상처받고 교회를 통하여 절망했고 교회를 통해서 힘을 잃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했고 나는 교회라는 말만 해도 듣기가 싫고 기독교인들 보면 기독교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상처받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 좌절된 자들에게 다시 교회를 나오라고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 사람이 교회로 나와서 다시 옛날과 같은 열의에 찬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천도라고 하는 것이 가야 하는 것과 가서 만나야 될 대상이 바로 이러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할 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멈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모든 인류는 구원받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이 정해져 있는 인간의 모습이요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해하겠지만 예수님은 믿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우회적으로 말씀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음이 뭐냐? 내가 곧 길이다. 나를 걸어가야 된다. 나를 따라가야 된다. 나를 통하여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거짓에 매여 있고 거짓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이교와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그리고 모든 정치와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교육까지도 인간에게 참은 되지를 못합니다.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것에 매여서 이것에 끌려서 이것에 빠져서 이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세월 속에 모든 기능이 떨어져 죽음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자신을 알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모두 생명 없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쾌락과 생명이 없는 죽음의 진리로 가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매여 있고 거기에 목매달고 있고 그것이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문화로 포장하며 그걸 예술로 가장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심취하고 거기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모든 사람들은 매몰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들을 내게로 불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만이 저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나와서 주님 말씀을 들었더니 너희의 탐심이 죄니라. 그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형제간에 같이 있으면서 언니 것을 빼앗고 누나 것을 빼앗고 동생 것을 빼앗고 그것을 내가 차지하고 안 주고 하면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하고 얘가 욕심이 많아. 그래 사람은 욕심이 있어야 뭔 같아. 그리고 욕심 부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어제 우리 큰딸 애가 쌍둥이인데 왔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중에 큰 애가 굉장히 저돌적이고 행동적이에요. 그런데 그 둘째는 굉장히 얌전하고 그리고 소극적인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애가 이제는 그 언니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들고 있는 걸 얘가 뺐으면 아빠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게 박수를 쳐요. 잘한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안 뺏긴다는 거예요. 얘가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탐심이 죄인데 인간이 죄의 형상을 태어나면서도 가지고 나온 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은 일생 동안 그 탐심에 사로잡혀 우상인 줄 알지 못한 채 권력의 탐심, 명예의 탐심, 물질의 탐심, 쾌락욕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TV에 가끔 가다 보면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운동선수 예능에 나와가지고 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뭐 이만기 씨, 뭐 박세리 씨, 골프의 왕, 또한 서장훈 씨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왜 그럴까요? 운동 경기의 인기와 연예의 인기는 같은 종류입니다. 이들은 명예욕에 사로잡힌 모습들이죠. 인간은 명예를 중시하고 명예를 따라 살아가. 일생 그렇게 명예를 위하여 살다가 남는 게 무엇일까요? 권력자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 모든 걸 다 버립니다. 자존심도 물질도 다 버립니다. 그 권력을 얻어서 무엇을 할까요? 그것이 그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미친 사람 같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가족도 모릅니다. 거기에 빠져서 바람난 사람들 보면 도무지 저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탐심, 우상숭배에 헛된 것에 빠져서 그것에 붙들려서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이게 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는 인간이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죄의 종로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죄의 값은 사망,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저들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왜냐?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서 저들이 자유함을 얻어야 인간의 진정한 문제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 속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시작.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해요. 이 모든 것이 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인생을 더럽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로마서 1장 20절 23절을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할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동물의 형상을 만들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새와 짐승과 곤충, 즉 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그 앞에 절하며 그 앞에 인간의 복을 빌며 그것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실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형편에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고 온갖 우상 것을 가지고 인생의 운명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죄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어 영생으로 나아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나의 현실이 되는, 내 인생과 내 영원한 생명의 현실이 되는 상황, 이것이 내 앞에 닥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너희의 부끄러움과 너희 어리석음과 너희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알지 못하고 심판받을 저들을 가서 데리고 와서 너희의 운명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러 모으신 것은 저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십자가로 나오기만 하면 그 모든 죄악이 용서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십자가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하려고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 십자가에 사형시킴으로써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떠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선지자도 메시아도 아니요, 저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나무 십자가에 매달 죽게 하려고 온갖 애를 썼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야 라고 그 당대의 모든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에게 알려서 예수의 인기를 하락시키고 자신들의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저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재판장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는 도무지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라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당시의 최고의 재판관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도무지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너희가 죽이라고 한다고 한들 사형에 처해 내주지만 나는 그 피에 무관하다. 나에게서 이 사람의 죄를 묻지 말라고 빌라도는 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모르실까요? 알죠. 저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저들이 죄 때문이라는 걸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권력의 탐심, 명예의 탐심, 물질의 탐심, 그 탐심의 죄가 저들 속에 작동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절절하게 예수님은 느끼고 있었고,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간절하였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아가는 길을 조금도 추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아가 침뱉음과 조롱과 뺨 맞음과 그리고 가시 멸관을 쓰심과 양손에 못 박힘과 창에 찔림을 추저하지 않고 그의 온몸을 나무에 매달아 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스스로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저들을 너희는 가서 저들을 죄에서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유대 민족이 아니라 저들 속에 그 안은 죄가
저들로 하여금 살인자를 만들었고 저들로 하여금 무지한 자를 죽이게 하였으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으니 너희는 가서 내가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으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게 이함이라는 것을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았고 나를 향하여 해치는 사람도 아니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죄의 종이 되어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초청해야 하므로 우리는 가야 하고 저들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가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길로 나아가야 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며 그만이 나의 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의 생명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를 만들기 위한 것 맞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였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으니 이제는 죄의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으로 맺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의 죄의 몸이 죽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받고 나의 죄를 대속하였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구원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